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7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1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3, 4, 5, 6장에서는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천재들의 생각법, 또 브레인스토밍, 또 육색 모자 사고 방식, 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진다. 또 뭐 어느 부분을 내가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또 천재들의 생각에 접속해라.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합치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 합치하기 등 다양하게 생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생각은 하되 그럼 뭘 생각하느냐가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주제 없이 생각해 그러면은 사람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죠. 사망의 생각, 생명의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등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절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자,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천재들의 생각법을 비롯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데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을 하죠.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현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본장에서는 본질적 주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고 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생각입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생각해야 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하나님을 생각하라.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 흘러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누군가? 그분의 존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깊이 한다면 좀 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능력과 은혜의 근원이시고 결국 그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할 분이며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질서가 저 우주를 움직이고 있을까? 나는 왜 불행할까?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은 자기 정체성, 자기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는 창조의 질서죠.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만들어진 질서. 이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질서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질서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혼란이에요. 혼란. 이 혼란에서 창조의 질서가 딱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아름다움, 행복, 삶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성경에서 너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벌써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가 들어있죠. 창세기 1장 28절, 인간관계나 또 어떤 업무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잘 관리하고 해나갈 때 29절, 30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좋은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우리 G7 운동입니다. G7,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이 속에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드는 질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참 질서는 인간이 생각해서 알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이것은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주제죠.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질서를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해서 이 질서를 살아야 하는 거죠. 자, 11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질서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분의 성품,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28절로 갑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나면 열매를 얻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바르게 알고 이 질서들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 질서가 내 생각 속에, 이 질서가 내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 속에 질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활용을 할 때 행복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